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 천국을, 다른 건 몰라도 도대체가 천국 가는 것만큼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항상 그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겨자씨 있잖아요. 그 겨자씨, 아주 작은 그 겨자씨를 책갈피에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겨자씨를 가운데다가 넣고 그다음에 말씀을 넣고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해서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그 말씀 그 책갈피의 크기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크기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겨자씨를 크기가 얼마나인지 지금 뭐가 윙윙하네요. 예. 겨자씨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봐서 기억이 납니다. 한 좁쌀보다 약간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 뭐 당연히 그것도 믿음의 하나죠.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그때도 소문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앞에 교문이 있고 그 교문 맞은편에는요 울창한 산이 있었습니다. 산.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됐을 때 소문이 저 산을 없애버린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산을 없애고 건물을 짓는 도시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5년이 지나도 그 산은 그대로 있었고요. 또 더 5년이 지나도 그 산은 그대로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번 둘이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학교나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산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산이 통째로 없어지고 그 크고 높은 그 산을 어떻게 다 그 나무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큰 산은 몽땅 없어지고 롯데캐슬 아파트가 10몇 동 이상 큰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거를 보고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이 산을 옮겨서 어디론가 산을 처리하고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어느 날 이제 도시에서 결정이 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허가를 받고 산을 몽땅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몽땅 치우고 아파트를 짓게 됐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거, 거기까지도 행한 생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겨자씨, 아주 좁쌀만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어서 그 겨자씨의 형태가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 틈새로 뿌리가 자라고 위로는 싹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특히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이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이 분해가 되어 나무가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땅에 심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누룩의 비유도 있었죠. 제가 베이킹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빵을 여러 차례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만들 밀가루를 그릇에다가 담고, 그런 다음에 이 이스트, 그러니까 이 누룩을 밀가루 가운데다가 넣은 다음에 이 밀가루로 반드시 코팅을 해야 돼요. 밀가루를 코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룩이 소금을 만나면 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빵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룩을 따뜻한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밀가루랑 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누룩도 역시 이 겨자씨 할 만한 가루입니다. 가루. 알갱이가 좀 커요. 그런데 그 가루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해체가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그 가루에 몸이 다 풀어지고 해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겨자씨와 누룩도 마찬가지지만 누룩의 형태는 없어지고 맙니다. 다 풀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이 누룩은 다 풀어지고 없어지지만 이 빵 속에서, 이 반죽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죽이 부풀게 되고, 그래서 반죽이 적당히 아주 잘 크게 부풀었을 때 그 가스를 빼내고 모양을 성형해서 3차 발효까지 해서 빵을 만드는데, 이 누룩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다 찢겨지듯이 그렇게 누룩도 온몸이 다 찢겨져서 형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빵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훨씬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고 피하고 싶은 관문이었던 그 십자가를 다 감당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게 바로 저는 겨자씨하고 누룩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삶의 사소한 것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삶의 사소한 것에서 비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삶의 작은 부분 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절대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기도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과연 내가 천국을 입성할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없이 상급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겨우 목숨만 건짐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시죠? 우리는 목숨만 겨우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겨우 집도 없는 천국의 거지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이 번듯하게, 적어도 누군가는 천국의 상급이 한 나라 같다는데, 성이라는데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집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다들 한 나라 한 고을씩 차지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감당해서, 그래서 한 고을씩 천국에서 차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과연 이렇게 이 모습을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각자 나 자신 같은 성질을 유지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과연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각자마다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근데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들은 다 땅에 떨어진 적이 거의 없고 다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저희 외숙모가요, 저는 굉장히 지내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외숙모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우리 외숙모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숙모가요, 성격답게 저한테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엄마가 권사야.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말도 내가 대들고 우리 엄마한테도 반항하는데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너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이렇게 저를 막 쏘아붙이고 막 그랬어요. 우리 외숙모의 성격이 굉장히 좀 우악스럽기도 하고 온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인 우리 외할머니도 그 며느리의 성격이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든 그런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외숙모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뭐냐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얻어먹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외숙모한테 전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그렇게 할 때마다 저한테 너무 쏘아붙이고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섞이는 것도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스럽게 외숙모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었지만, 그런 고백을 억지스럽게라도 끌어모아서 고백했지만, 그런데 외숙모를 위한 그 절절한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숙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외숙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랬는데 엄마가 보신 거예요. 엄마가 펄펄 끓는 지옥불이 보이더래요. 자려고 누웠는데 펄펄 끓는 지옥불이 보여가지고 막 너무 무서운데, 거기에 외숙모가 손을 뻗치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옛날에 힘들게 했지, 미안해. 근데 나 지옥 갔어. 나 어떡해 이러면서,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 다 무시하고 다 힘들게 했어.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나 지옥 왔어 하고 우리 외숙모가 막 소리 지르더래요. 엄마한테. 내가 사람들 힘들게 했어. 결국 뭐냐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기도를 얻어먹지 못하고, 또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기도를 얻어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의 기회조차도 잃을 가능성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옆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혈기도 옆 사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속으로 옆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옆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그냥 막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로 막 이렇게 저렇게 나를 세우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한테 기도를 얻어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나비가 되려면은 번데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영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그 번데기, 자기만의 그 고집스러운 그 번데기들을 탈피를 해야 돼요. 자꾸자꾸. 그 번데기들을 탈피하는 이 과정이, 이 번데기가 찢어져야 되고 힘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나의 번데기가 찢어지는 이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내 번데기가 찢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 번데기가 찢어지는 그 사이로 회개 기도가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번데기가 완전히 찢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비 날개가 나와서, 그래서 막 찬송하다 보니까 젖은 날개가 마르는 거예요. 젖은 날개가 말라서 이제 정말 막 충만하게 되면은 이게 날아다니는 거죠. 아멘이시죠? 날아다니십시다 우리.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마귀는 자꾸 가라지를 뿌려서 그 번데기가 승질 부리게 만들고, 안 찢어질 거야, 번데기 안 벗어, 네가 잘났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마귀는 뿌립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죠. 가라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나는 탈피가 안 될 거야, 나는 그냥 이 번데기 속에 갇혀 있을래, 나는 나야, 나답게 사는 거야. 나답게 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게 가장 나다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진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나를 찾아. 찢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번데기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처로운 마음으로 제발 나를 찾아, 내가 보혈로 그 생명수 물로 너의 그 찢어진 부분을 아프지 않게 덮어줄 거야, 나를 찾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의기소침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기소침병이 왔을 때에도 주님을 찾으셔서 그 의기소침이라는 그 번데기를 던져버리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마다 그 번데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번데기들 다 던져버리시고 부르짖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요, 부르짖는데요, 우리 엄마 말이 부르짖는데 보통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래요. 살려줘.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보통으로 부르짖으면 안 되고, 진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겨자씨 그리고 누룩과 같이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셨잖아요. 누룩과 겨자씨도 찢어져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